총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2000년 교회사 전체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거죠. 자, 처음 세 교회가 교회사의 처음 세 시기에 대한 교회의 상태를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분명하다. 그렇죠? 초반에 AD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호순절 날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한다면, 그렇죠? 오순절 날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박해받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소위 말 세상과 타협한 시기, 이렇게 해서 버가모 교회까지 이제 세 교회는 역사의 시간 연대기적이라 그러죠.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지나간 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교회들의 상태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 그대로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영적 상태가 2000년 내내 지속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변화는 됐지만 이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죠. 악한 것들은 늘 기독교의 부정적 표식으로 남아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 그 어디냐, 둘째 시간에 시작할 때 7교회를 통해 살펴본 오늘날의 오류라고 10과에서 맨 끝부분에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의 나쁜 점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 나쁜 점이 목격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부정적인 표시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시대를 특징지었던 전체적인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첫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악은 그때 이래로 기독교 신앙의 부정적 특징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내가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은 너희가 참 열심히 행위도 많고,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인내도 있고,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가 아니고 뭔가 알맹이가 빠져서 소위 말하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새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로 껍데기가 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인데, 바로 그 특징, 즉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상실되는 현상은 2000년 교회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또한 서머나 교회 시대의 박해는 이제 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는 건 아니죠. 국가가 박해하는,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일부 예외적인 데가 있습니다만은 거짓 교사들의 누룩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누룩이 여전히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남겨져 있다. 세 번째는 더욱이 버가모 시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거나 믿음을 유지하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 교회가 하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세상적이 되어버린 그 특징은 여전하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잘 유지가 안 되고 사라져버리죠. 좋은 점은. 그런데 나쁜 점은 여전히 교회 시대에 남아 있어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적이 되어버린 그 특징. 퍼가모란 말은 세상과 결혼해 버렸다 그랬죠. 예수님을 떼어놓고 세상과 결혼해 버린 그 교회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그 모습. 자, 나머지 네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앞선 세 교회들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7이라는 숫자로 역사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특히 7교회, 7
호리병 7, 나팔 7이라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종결의 책이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중에서도 7교회 중에서 이제 7은 성경에서 보면은 3, 4 아니면 4, 3 이렇게 또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방식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3, 4죠. 왜냐하면 지금 새 교회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흘러온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4교회에 대해서는 앞선 세 교회와 달리 몇 가지 사항이 좀 틀려요. 달라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이 격려 혹은 경고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다. 앞 세 개의 교회와는 달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넷째 교회에서부터 일곱째 교회까지는 들어있는데 어떤 경우는 격려, 어떤 경우에는 경고, 방식은 다르지만 재림에 대한 언급이 꼭 있다. 두 번째, 신실한 남은 자들이 대다수의 주류와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대다수의 주류는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일부만, 그렇죠? 신실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늘 이 4개의 교회에서 언급되고 있다.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들으라는 초청의 말씀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뒤에 제시된다. 이 들으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세 교회와는 달리 초청의 말씀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먼저 하신 다음에 맨 뒤에 들으라 하는 초청의 말씀이 들어있다. 순서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세 교회와 나머지 4교회와는 특징이 다르다. 그러면 이 4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이 세 가지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교회 앞에 주님의 재림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 어떤 교회에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지속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아디레아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언급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현재도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두아디레아 교회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나머지 또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얼핏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재림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4교회가 지금 두아디레아부터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4교회가 교회 시대의 끝까지 그대로 존속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하나 얼핏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없기는 하나 이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이 문 밖에 세워놓은 그분에 의해서 토해 내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토해 내쳐질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있게 될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안 하신 것뿐이지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두아디레아 4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시대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노크를 할 정도로 그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오는 것이지 교회 전체적인 교회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놓여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지금 언급되어 있죠. 병들어 있다. 자, 남은 자들이 따로 언급되어 있다는 말은 남은 자들이란 말은 신실한 자들일 텐데 교회 전체로서는 회복이 없을 것임을 보인다. 그러니까 두아디레아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에 있어서 교회 전체가 주류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밀착하고 경건한 그런 시대는 없어요. 이제 남은 자들만 일부 남은 자들만 충실하지 대다수의 주류는 이미 타협하고 만 그런 영적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처음 새 교회에서 들려오던 회개의 부르심은 이제 더 없다. 처음에 에베소라든가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가능성이 그래도 있으니까 회개하라. 근데 지금은 회개하란 말조차도 안 해. 그냥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자,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그들 중에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해야만 한다 할 것이라는 말씀은 들었으나 남은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라.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건전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주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 왜? 더 이상 메시지를 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타락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미 그 당시에 이방인들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gave up 포기했다, 넘겨주셨다고 번역을 하죠. 보통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을 하죠. 자꾸만 잘못 빗나가니까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계속해서 실갱이를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포기할 때는 이제 정말 지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뭐 가출하는 애들도 있고 제멋대로 하는 애가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게 당시 로마 시대 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시의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시면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없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부패한 대중은 심판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에 넘겨질 뿐 하나님께서 회개에도 촉구하실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되었어.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거 이 자는 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 부패로부터 얼마간의 사람들을 보존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다음에 들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 주어진 것은 교회 전체가 너무 부패해서 교회 안에서는 들을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단지 이기는 자들 중에서만 들을 자들이 있을 것임을 입증해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머지 뒤에 있는 네 교회는 이기는 자들은 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너희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대부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앞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 중에서 그나마 귀가 있어서 들을 자들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고 있지 않는 영적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자, 또한 마지막 네 교회들의 처음 두 교회와 나중 두 교회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자, 두아디라 4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 네 개의 교회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톨릭, 개신교, 그다음에 하나님께 밀착한 올바른 지역교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배교한 기독교 이렇게 해서 네 종류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모습이에요. 여러 우리는 장로교를 포함해서 이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분할 때는 이 네 가지다. 자, 첫째 여기 나와 있죠. 두아디리아와 사대에 관해 보자면 이 두 교회는 교황제도, 그리스 및 러시아 정교의 포함. 이거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리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도 서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다음에 동쪽에 이스탄불을 넘어서 동쪽에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가 중심이 된 동유럽과 그다음에 러시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동방정교라고 표현해요. 동방정교. 그래서 서방의 로마 가톨릭과 대조하는 가톨릭 교회가 동서로 분리된 거예요. 그다음에 개신교회. 개신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종료개혁 이후에 루터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침례교 이런 거죠. 국가교회 및 민족교회. 그래서 국가교회는 예를 들면 장로교회는 네덜란드라든가 또 스웨덴 같은 교회는 루터 교회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는 또 장로교회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한 종교를 채택하는 국가교회라는 뜻이죠. 그리고 민족교회,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를 알려진 거대한 종교 조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 두 교회 회원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 그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두 가지 있잖아.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두 가지 있잖아. 너 가톨릭이야 프로테스탄트야? 이거밖에 모르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아디리아 교회는 가톨릭 교회고 4대 교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신교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독립 침례 교회, 뭔 교회, 뭐 필라델피아 교회 그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모른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두아디리아 아니면 4대. 근데 그거를 가톨릭 또는 개신교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들 두 개의 모습은 예언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뭐 취임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종교계 대표 그러면 가톨릭하고 그다음에 개신교하고 항상 이 두 그룹의 대표가 가가지고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설교도 하고. 자, 나머지 두 교회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독립 침례 교회들은 말로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지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거대한 조직체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건전한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사랑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요거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교회라고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교회인데요. 어떤 특정한 거대 종교 조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조직체가 없으니까 이 교회들은. 우리도 독립침례교회도 조직이 없죠. 이 교회 중 필라델피아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죠. 두 번째, 라오디게아는 사람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는 얼로 사라지고 사람의 권리만 주장하는 교회, 주님께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랬죠. 자, 이처럼 두아디리아와 4대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거대 종교 조직체로 자, 이 중 경건한 남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는. 가톨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막 5% 미만, 구원받은 성도가 아마 함부로 제가 판단 못하지만 그냥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쳐도 10% 미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나 구원받았을까 말까 할 정도인 것 같고, 개신교는 뭐 한 30%?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개신교에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 있다 보니까 몇 퍼센트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남은 자들 100%가 아니라 그중에 가톨릭은 10%, 뭐 개신교는 30% 정도 남은 자들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영어로 church goers.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한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우리는 교황제도 및 개신교를 벗어나 있는 남은 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교황제도는 가톨릭이고 개신교 조직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세계 교회 협의회, 뭐 세계 무슨 협의회, 뭔 협의회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인데 그 남은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도덕적 특성을 갖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종교 제도를 자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필라델피아 교회,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과 어울리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는 두 거대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거나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요 따옴표죠. 자기도 나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야. 예, 아 그래? 뭐 그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란 뜻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불교 아니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런 의미에서의 크리스찬. 이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대중의 무리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소속된 소수의 무리와 라오디게아에 속한 거대한 무리가 있고 여기는 개신교와 가톨릭이라고 하는 조직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두 무리가 있고 속해 있는 거대한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개신교 신자가 뭐 8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860만. 가톨릭은 뭐 우리나라는 한 700만인가 지금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거대한 조직체에 속해 있지 않은 소수의 무리 중에는 소수의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소위 말하면 자 그래서 이들 편지들에 제시되어 있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주목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서부터 6번, 7번까지 잘 정리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세상에 대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에베소란 뜻이 바람직한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출발한 초대교회의 모습.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며 이로써 당분간은 타락이 멈춰진 상태다. 박해받는 동안에는 고난당하는 가운데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고난당하면서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죠. 세 번째, 버가모. 박해는 끝났어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왜? 진짜 백인은 박해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박해 갖고는 안 되고 이걸 타락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곧이어 교회는 세상 안에 정착했고 반면 세상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세상 안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져. 야, 크리스찬들 그래 너희들 우리 바실리카도 지어주고 여기 집회 장소도 마련해주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자꾸만 국가가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렇죠?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래 우리 기부금도 낼게. 국가에서 뭐 종교 활동비 뭐 해가지고 막 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 안에 정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기여도 많이 한다. 뭐 YMCA도 만들고 YWCA도 만들고 뭐 착한 일도 하고 양로원도 세우고 괜찮은데 기독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로써 기독교 왕국이 탄생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 그다음에 두아디랴 우선 소위 이게 이제 저희 4번 얘기했네. 제가 죄송합니다. 두아디랴 소위 교회가 우위를 점하게 되어 기독교화한 세상을 다스린다.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황제한테 가서 교황이 엎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나 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저 비준 좀 해주십시오. 저 칼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하노라. 막 이렇게 교황이 그런 걸 축복 기도를 해줘야 왕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아주 권력이 아주 크게 증가된 그런 모습이죠. 두아디랴 교회. 그다음에 5번째. 교회의 일부가 세상의 보호와 지배하에 자신을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도 세금도 많이 뜯어가고 교회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고 많이 손해를 끼치니까 반대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을 좀 무너뜨리자 해서 순수한 종교적인 동기, 영적인 동기에서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건 종교 개혁이죠. 근데 종교 개혁은 안 일어나고 항의만 하다가 그쳤어요. 프로테스탄트 항의만 하다 그쳤고
실제적으로는 정치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권력 하에서 압제받던 독일이라든가 제후들, 여러 이 정치적인 집단, 성주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들어서 가톨릭과 전쟁을 벌이고 했던 것들, 그게 바로 4대 교회의 시대죠. 그래서 세상의 보호와 지배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이제 해줘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에다가 딱 써. 우리는 그 헌법의 보장을 안 받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유를 누릴 텐데, 이 자유를 보장을 안 해주니까 가톨릭 국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뭐 막 하도 억압하는 게 많으니까 개신교 사람들이 너 가톨릭 반대할 거지, 너 우리 편 할 거지, 그럼 우리 편해, 그럼 우리 편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종교 시설에 면세를 실시한다. 뭐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뭐 제공한다. 뭐 이래가지고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세워졌죠.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박해받은 남은 자들이 부패한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종교로부터, 이미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종교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너는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박해를 받았는데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성별되었다. 여기는 세상,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7번째, 라오디게아는 기독교 전체가 세상이 되어 세상으로 대접받고 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큰 종교 지도자 오십시오. 그러면 막 그 무슨 이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막 서열 3위, 그럼 막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쫙 앞부분에 배열되잖아요. 뭐 불교도 포함돼서 하지만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에서 성경 외에 한 가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꼭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바란다. 이건 피터 하쿠만 박사도 말씀하셨고 제임스 낙스 목사도 말씀하셨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왜냐? 성경과 실제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왜 이러지? 교회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 그걸 알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가 거기서부터 타협하고 점점 미끄러져 나가서 세상과 타협을 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에서 실수해서 여기서 타협하고 말았구나. 아, 여기서 목숨이 아까워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말았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잘 보면 아, 요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은 요한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그렇습니다. 7교회가 있었으니까 이 7교회 안에서 발견된 장단점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단점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빨리 고쳐야 정상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교회들의 순서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정한 특성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교회사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존재한 역사를 쭉 보니까 이 7개의 교회의 특성에 맞춰서 시대를 딱 나누어서 보니까 딱 들어맞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미리 모든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셨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요, 7 비유와 7 교회. 마태복음에 나오는 7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와 교회 시대가 맞아떨어지려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해서 이것도 아주 상당히 통찰력 있게 성경 속에서 찾아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팩트 파인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을 찾아내는데 이건 주님이 주시는 조명과 성령님의 조명과 통찰력이 없으면 이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앞서 우리는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신약 교회사의 7시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왕국에 대한 7 비유와 교회사가 7교회죠. 교회사가 서로 호응한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되며
처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대 그 비유와 에베소 교회가 매치가 되더라. 이때 좋은 씨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뿌려진다. 씨가 뿌려지는 네 지역은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다. 초대교회는 또한 네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땅끝에서. 점진적으로 주님께서는 씨앗의 극히 일부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때 사탄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다.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는다 그랬죠? 방해한다 그랬죠? 예. 자,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서머나 교회에 해당된다. 이때 원수는 성도들 안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섞어 놓는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미리 골라내려면은 잘못하면은 잘못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려 그랬죠. 이 둘은 겉보기에는 같으나 열매가 다르다. 비슷해서 혼동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은 제대로 된 것도 다 뽑아버릴까봐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 교부라고 하는 것은 Church Fathers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렸죠. 교부란 말 썼어요. 이단 교리들을 교회 안에 도입하여 결국 교회는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들어온 가장 큰 이단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우스 교리.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창조주가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한 단계 낮은 신이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 파가 여기에 도입이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과 그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버가모 시대에 해당된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식물은 괴물처럼 되어버렸다. 그 무슨 소리냐면 겨자라고 하는 거 역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깨보다도 더 작아요. 깨보다 더 작은 씨앗 있는데 그 겨자씨가 풀이죠. 풀. 이게 채속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종류대로 된다 그랬으면 풀은 1년생 나무래요. 그러면 1년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는 한 번 심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타국인과 방랑자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필그림, 순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1년생 나물처럼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서 이 목표를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고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타국이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저쪽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타국이어서 우리를 타국인과 순례자라 그랬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빛으로부터 도망을 쳤기 때문에 도망자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어. 똑같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나그네 중에서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는 순례자,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자들은 방랑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랑자와 도망자잖아요. 그게 카인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잖아요. 도망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괴물처럼 되어서 땅에다가 속된 말로 딱 뿌리를 내려서 나무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돌연변이 또는 변질이죠. 변질. 그렇죠? 자,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서 31장 13에서 14절에 아시리아 왕국으로 등장하며 다니엘서 4장 10절 19절에도 바빌론 왕국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왕국을 나무에다 비유하는다. 이들 구조들에 언급된 나무들이 땅의 왕국을 대변하고 있는 나무임 천국 비유에 나오는 나무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각각의 경우 지상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며 공중의 새들의 거처이고 주님에 의해 잘려졌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무를 복음의 확장이라고 가르치고 새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교회사 책들을 보면 그 종류가 뭐 셀 수도 없이 많겠죠. 교회사 책들을 보면은 90% 이상은 친카톨릭 교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적 시각에서 바라본 교회사들이에요. 아주 드물게 뭐 순례하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피 흘린 발자취라든가 그다음에 뭐 락콘 박사라든가 아니면 밀러의 정말 드물게 이 교회사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사예요. 그래서 요 겨자씨 비유에서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많아더라도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서 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한 거죠. 배교한 거죠. 그래서 새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이라 그랬잖아요. 새들이 와서 나무에 깃든다는 얘기는 마귀들이 깃드는 큰 세상에서 환영받는 이 월계수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타협해서 세상과 짝한 그런 잘못된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버가모잖아요. 버가모.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겨자씨가 원래 요만한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착 기독교가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다가 드디어 박해를 이겨냈더니 그냥 콘스탄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세상에서 그냥 기독교 최고 하면서 환영해줘가지고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다. 큰 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반대로 봤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는 타임인데 이건 위로 올라가는 거로 보면 정반대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일보에 보면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성경 구절 써 있고 몇 마디 써 있어. 그때 밑에 겨자씨 선교회 제공. 에이? 겨자씨 선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은 기독교가 점점 크게 확장돼서 발전한 걸로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반대로 보는 것이.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이들 새들이 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말았다.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는 겨자씨처럼 비교적 보잘것없었다. 겨자씨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것이 교회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친카톨릭적인 교회사의 해석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실상은 이 비유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이 세속 왕국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이 일은 버가모 시대에 발생했다. 변질된 거예요. 변질. 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 성교의 제공. 누룩 성교에도 있어요. 누룩을 퍼뜨리자는 거야. 왜?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세상에서 막 뭐 숫자가 늘어나고 막 이런 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흥은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걸 부흥이라 그러지, 숫자 늘어난 걸 부흥이라 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또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이것도 진화론적 해석이죠. 성경을 바르게 풀이해야 하는 길을 잃게 만들었다. 자, 보세요. 지금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그냥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큰 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룩 때문에. 그러니까 누룩을 성경에서는 죄, 그 다음에 거짓 교리,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무섭죠. 이 긍정적,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뭐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가 아이가 막 기독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이 했는데 이 사람 다 사탄의 수하인들이에요. 왜?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75%가 네거티브한 얘기예요. 심판이 있고 나서 의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듯이. 그렇죠.
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요. 복음은 네거티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구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네거티브하죠. 죽으셨다가 네거티브죠. 장사 지내셨다가 네거티브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하셨다. 포지티브 한 개. 비유를 보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이 좋아할 수 없는 책이에요. 거듭나면 좋아하게 되는 책이야.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네거티브한 내용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대다수 주석가들은 누룩을 복음으로, 복음이 아니죠. 죄와 거짓 교리인데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까? 누룩 성교회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여인을 교회로, 그리고 이 비유를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전파로 해석했다. 이 다 진화론에 물 들어가지고 오염돼서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돼서 진화론에.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쳐 누룩은 부패를 의미한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들에게 회중들로부터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 진리를 무시한 채 두아디리아 시기 동안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 즉 창녀들의 어미로 불리고 있는 이 여인이 생명의 빵 속에 온갖 전통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교회를 부패시켰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지난번에 봤죠. 뭐 희한한 교리들 잔뜩 만들어가지고 로사리오도 만들어가지고 뭐 예배 뭐 드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성수를 홀리워터라 그래 물 찍어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고만 셀 수도 없이 많은 거 나왔잖아요. 그런 누룩들이 교회에 쫙 침투들어. 다섯 번째 비유는 숨겨진 부물의 비유. 이는 4대 교회 시기 즉 종교개혁 시기에 해당된다. 이때 보배는 밭에 있다. 그렇죠. 밭은 세상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매일 지나가고 그 위에 다니다가 누군가가 드디어 그 보물에 걸려 넘어져 그것을 캐내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뜻한다. 드디어 이 보물을 꺼집어냈네요. 이 성경은 사실 루터 같은 수도승에게 수세기 동안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이걸 못 찾아냈어요. 성경을 15세기 1517년에 와서야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를 그제서야 진리를 끄집어냈으니 참. 교황의 통치 시기였던 암흑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남은 자들만이 살아남았다. 이 시기에 성령께서는 이들 몇몇 이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진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를 들면은 이 루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개신교의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성화에 관한 책들도 얘기를 했고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성경적 핵심 교리들이 조금씩 재발견되는 시기.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물을 이 전형적인 문맥에서 상고해 볼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특수한 보물.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비율은 우리가 잘 아는 진주입니다. 우리는 진주의 비유에서 부와 물질이 보석을 사는데 희생된 것을 보게 된다. 희생해서 보석을 사는 거죠. 이는 필라델피아 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이제 성교의 그 시대인데요. 정말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계기를 얻게 되는 이 선교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열린 문 시대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열린 문 오픈도어라 그러죠. 오픈도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몸을 들여서 선교사로 나가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때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되찾게 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쓰였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 등등등등 많은 진리들을 선포했죠. 이 시기에 재정적 산업적 풍요가 사도시대 이래로 가장 큰 선교운동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하나님께 의해 사용되었다.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소위 말하면 이 그 과학의 발달과 그다음에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선교 사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가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다. 자,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이다. 그물. 바다는 백성이고요. 민족 혹은 무리를 대표하며 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비유는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 심판받는 자들을 묶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거죠. 라오디게아 시대는 주님께서 선한 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아울러 선한 자들은 또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놓으시죠. 악한 자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물 비유,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유는 바로 심판과 보존인데요. 나쁜 것들은 불용광로에 던져넣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아마 특히 이 소위 말하면 통합, 에큐메니칼이라 그러죠. 종교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러고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통합 말고도 문화적인 통합은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동일한 문화로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 경제는 뭡니까?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그냥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그렇죠. 여기 가도 코카콜라, 저기 가도 코카콜라, 저기 가도 요즘 이제 여기 가도 라면, 저기 가도 라면, 라면도 유명해져가지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다 경제 통합. 그 다음에 뭡니까? 정치 통합. UN, United Nations, UN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정치적으로 통합돼. 이걸 성경에서는 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그렇죠. 예, 옛날에 있던 게 다시 있게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바로 UN이고 UN은 정치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대 UN Peacekeeping Forces라 그래가지고 평화유지군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가 지금 다 통합됐어요. 그래서 경제 종교도 이제 그래서요. 이 그 소위 말하면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에서 우리가 만드는 성경 딱 한 개만 쓰자. 다른 거 다 없애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일치, 그 WCC에서 만드는 그런 성경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뭐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원래는 에스페란토라 그래가지고 언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 언어로 영어를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로 전 세계가 이미 다 언어적으로도 통합되어 있잖아요. 영어 하나만 알면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의사소통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묶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돌돌 말아서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지혜로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단합해서 하나 되면 통합해서 하나 되면 뭐가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태워버릴 것을 단을 묶어서 태워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곱 비유와도 일곱 교회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쉬었다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다른 견해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용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매치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도 들어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100% 맞는 해석이라가 아니라 적용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10과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통해 살펴본 오늘날의 오류. 일곱 교회에 존재했던 모든 잘못된 점이 오류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를 답습을 하거나 그대로 수용하거나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은 아까 같이 우리 성교회 하나 만들 거야. 뭔데? 누룩 성교회 만들 거야. 난 누룩 성교회 읽으면서 암담하면서도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 성경에 누룩이 두 가지로 쓰인다고 죄와 거짓 교리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다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할 정도의 무모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쉬었다가 3시에 이어서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